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시작 성경 제 성경은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온종일 주님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저희들을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혹시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이 회복되어서 이 새벽 전에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빈수레가 항상 요란한 법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나 이렇게 특별한 그런 날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술을 보여주죠. 근데 마술은 사실은 다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장된 몸집과 현란한 손기술들을 사용합니다. 한눈 팔게 하려는 것이죠. 한눈 팔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술하는 분들 옆에는 돕는 그 여자분들은 항상 야한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이방 종교들도 역시 다 요란합니다. 주렁주렁 막 걸고 그런 것도 요란하지만 또 그들의 치장이나 차림새도 굉장히 요란합니다. 종교 행사도 늘 시끄럽습니다. 무당이나 사제들은 다 요란하거나 뭔가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장들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굿하는 것 봐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굿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무당들, 그런 사람들의 행세를 보면, 어떤 종교 행사나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피지에서도 인도인들이 병을 고치거나 무슨 재수를 쫓는다고 하죠. 그런 그 종교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굿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꽹과리를 이렇게 치는데 작은 심벌 같은 걸 들고 와서 막 칭칭거리면서 굉장히 밤새도록 북을 치고 시끄럽게 그렇게 종교 행사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조용합니다. 진짜 능력자는 조용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료할 때 요란하게 뭘 흔들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마귀가 와서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무서워서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진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종교는 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딱 그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늘 어디에서나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안수기도 말고 안찰이 있었습니다. 안수기도로는 이게 성이 안 차니까 막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안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더 센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이 에베소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신전에서 수 없는 많은 이방 종교 행위들이 늘 있었고요. 거의 매일 사제들과 신전 창기들이 요란한 타악기 소리를 동원해서 시끄럽게 가도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고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뛰놀았던 사건만 봐도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는 거의 비슷하게 시끄럽게 뛰고 소리치다가 그렇게 정신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런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종교 행위와는 정말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 종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었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정신을 잃는가 아니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가. 성령 충만한 것이 마치 이방 종교처럼 막 황홀경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신 그 이성이 더 뚜렷해지고 정확해지고 더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지금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장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령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해당하는 단어는 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돌을 닦거나 수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련하다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은 막 차 올라와서 채워져서 더 이상 그 경지에 올라와서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늘 죄악에 넘어집니다. 에베소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그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곁눈질하게 되고 어느새 조금씩 죄악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죄악의 도시에 둘러싸여서 늘 유혹받으며 성적인 타락과 술과 방탕한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를 플레오, 이 말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돛입니다. 우리 돛담배,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의 이 돛인데요, 이 돛에
바람이 불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플레오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돛에 바람이 차올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에 돛이 채워지는 것,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의 돛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져야만 우리의 배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시험 받는 그 성경이 마태복음 4장인데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그냥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경이 그를 이끌고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돛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은 소금이 고기에 절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임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에 절이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는 아마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소금이 녹아서 고기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플레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소금이 고기에 그렇게 녹아서 스며들면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간이 배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가 더 맛있어지는 것이죠. 소금 따로 고기 따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고기가 소금에 완전히 절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 깊이 스며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기는 다 빠지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완전한 통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장갑이 제 기능을 하려면 손이 그 장갑에 꽉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장갑으로 일도 하고 무엇이든 잡기도 하지만 장갑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꽉 채운 손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손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성경 많이 읽고 10시간씩 기도하거나 40일씩 금식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돛이 바람에 채워지고 부풀어 올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에 소금이 스며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스펀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갑이 손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내 뜻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안정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달라고, 죄악의 습관들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움츠러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돛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그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가운데 것과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이 죄악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오면 너무 좋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롭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들에 둘러싸여 오늘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죄와 어두움이 스며들 곳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히 아픈 곳으로 달려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